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 또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무엇을 또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보고 하는 정보력, 이런 것들이 부모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되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요. 어떤 걸 갖춰야 할지 어떻게 네.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돈이나 인맥이나 정보력이나 뭐 이렇게 학벌 뭐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해야 하는지 네. 목사님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과연 크리스찬 부모가 뭘 갖춰야 되는지,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좀 돈이 많아야 돼, 애들 교육시키려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보가 중요하다. 좋은 정보를 자칫 잘못하면 옆집 아줌마한테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보력이 중요하다 생각, 또 인맥이 중요하다. 좋은 뭐 과외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좋은 뭐 육아를 담당하는 좋은 어떤 그런 교수님, 이런 분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 우리 요소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키우고 바꾸기 위해서 정말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역량 첫 번째가 있다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혹시 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걸 잘 따라가는 거? 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도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좀 동의한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이라 그럴 때 이 믿음의 원어를 보면은 이 믿음의 원어가 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무나. 에무나. 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에무나가 이스라엘에서는 신용이라는, 우리도 얘기하죠. 신용사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동의한다, 믿는다 라고 할 때 동의라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의나 아니면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에무나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에무나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까지는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어. 아니면은 또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뭐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고 근데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로 마음에 이 다짐을 하시죠? 네. 아멘.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독교 육아나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거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삶에서 의지해야 돼요. 아멘. 예를 우리가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육아와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할 때에 이게 세상적인 육아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막 하려고 해. 그러면은 믿음이 실제 교육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갖고 뭐 연봉 어떻게 세게 하고 좋은 연봉 많이 받게 하고 이런 것에만 자꾸 세속적으로 이렇게만 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 자,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부모가 돼야 되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앞에서도 본 것처럼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믿는 신뢰나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시험 들거나 이러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을 또 키워야 돼. 믿음을 키우는 작업도 해야 돼요. 예. 예.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믿음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예. 착한 양심.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좋은 인격. 요거는 성경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 믿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 기억하시죠? 네. 예, 믿음과 그다음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두 번째 나왔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했어요. 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니까 뭘 버리니까요? 양심을 버리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냥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양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양심을 바르게, 양심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 사람 참 믿음은 너무 좋아. 그런데 예를 들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 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요 믿음은 정말 좋아. 그래서 뭐 교회 중직자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기를 잘 쳐. 이런 경우 있을까요? 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있죠. 그럴 때 그럼 그 믿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 비유나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하실 때도 뭘 얘기하셨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착한 것에 대한 강조들이 계속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착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거,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착한 거예요. 사람이 착한 거, 순수한 거, 순전한 거. 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할 때 건강한 내면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건강한 내면 부분들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상처와 아픔들이 때로는 부모님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심에 자꾸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깨끗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또 뭐예요? 좀 굳건하지 않는 양심.
내면이 좀 단단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약하다든지 이런 어머니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도 흘러가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양심이라는 것 속에 속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 중에 보면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 네. 약한 아이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중력이 약할 때도 있어요, 또.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제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예를 들면 책임감, 네. 그리고 또 지혜로움. 이 모든 요소가 이 양심, 다르게 표현하면 인격이라는 것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착한 양심,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좀 어떠세요, 우리? 양심이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착한 양심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잘 안 되는데 이게 실수를 계속 하는 건데요. 이게 네네. 저희도 뭐 상처가 있고 제 안에도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 안에 와서 많이 뭐 그런 부분을 다듬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내면이 굳건해지는 건 네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내면이 좀. 제가 지금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럼 혹시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양심 아니면 또 인격, 내면을 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십계명에도 보면 인간관계에서 양심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든지 자주 연락을 한다든지 부모님들 뭐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돈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용돈을 또 드린다든지 맞아.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정직한 거. 쉽게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죠? 예. 예, 그런 거. 그래서 정직한 거. 예. 우리는 쉽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쉽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양심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게 착한 양심이고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얘기해요. 공부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공부하는 어머니, 뭐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만 무엇이 믿음인지 또 아니면 무엇이 좀 착한 양심인지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또 건강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좀 든든하게 바람이 나는 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배웠으면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실천. 훈련해야 돼, 훈련. 네. 실천, 맞아요. 실천인데 그것은 트레이닝을 해요. 훈련을 시켜줘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몸이 좀 때로는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려고 정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제 바쁘다 보면 이게 다른 거는 막 급하게 하는데 운동은 또 잘 안 해. 그러면은 마음은 원해요. 책도 많이 봤어. 이렇게 하면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진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운동하는 데 가서 안 해요. 그러면은 몸이 약하고 아픈 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우리가 머리로 다 알아도 이걸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요 두 가지 배우고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양심 그리고 또 인격이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니로 이제 성장하고 변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훈련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자라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지적 능력 그러면 학벌이 좋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적 능력이에요. 자, 이 지적 능력이라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적 능력 그러면은 얼마나 수학을 잘하느냐, 영어를 잘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성적이 몇 점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이 지적 능력 그리고 또 실력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느냐. 내가 뭔가를
호기심을 갖고 배워서 이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솔직히 더 큰 초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뭐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제로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면 학벌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까지 다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독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책을 안 읽어. 늘 뭐 읽냐면 TV를 읽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읽으시거나 여기만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은 애들은요. 말은 책 읽으라 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는 거를 따라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뭐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좋은 인격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관련된 좋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읽으면서 또 깨닫고 또 노력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또 정리도 해보고 이런 거를 만약에 하는 거를 본다면 아이들도 이 배우는 게 즐겁구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면 우리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TV가 따로 없었어요. TV가 없고 그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제 아내가 책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유치 때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약간 컸을 때인데 책을 막 한 20-30권 쌓아놓고 책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책 읽는다 그러면 꼭 그 공부할 때 수업에 시험 칠 때 필요한 책만 주로 잘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책을 쌓아놓고 읽더라고. 재밌냐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요. 이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그 내용을 갖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재밌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책에 길들여지지 않고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인터넷의 갖가지에 이 눈을 자극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책을 싫어해요. 맞아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배제시키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3살, 7살, 9살 그 전부터 책을 많이 읽도록 그리고 같이 읽어주시면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그리고 또 애들 좀 재밌는 책들을 고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읽어주면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학벌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글만 읽을 수 있으면은 책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가장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잖아요. 네. 어머니가 아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요즘은 또 읽는 책도 중요한데 요즘은 읽어주는 책도 있더라고요. 음성으로 들려주는 책도 있고 또 보면은 유튜브나 갖가지 많은 걸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아니면 읽고 했으면은 아이들에게 식사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니면 차 타고 어디 갈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책을 봤어. 아니면 이런 영상을 봤어. 교육적으로 좋은 어떤 영상이겠죠. 이런 걸 봤어. 그럼 너무 이런 걸 내가 깨달았다.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 얘기 들을 때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이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늘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연애 관련된 얘기만 한다든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관련된 어떤 얘기를 중심으로만 아이들한테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책도 안 읽고 다른 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부모의 어떤 능력은 단순히 좋은 학벌 아니면 성적 여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열망을 갖게 되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초등 때에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가장 큰 것은 호기심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많이 둬요. 뭔가를 많이 외워서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 또 익히는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을 갖게 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배움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내와 끈기. 공부하거나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끈기 있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혜. 지혜도 너무 중요해요. 그 부분들은 또 우리 앞에서 얘기한 양심과도 관련돼 있겠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적 능력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력 그리고 또 뛰어난 인물들이 갖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글 쓰는 능력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예를 들면 뭐 꼭 자녀 교육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 집념은 참 중요하죠. 네. 어떤 걸 하나 시작했을 때 이걸 끝까지 끝을 보겠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가는 거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 4가지 요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그리고 또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집념 예, 이게 이제 부모가 갖춰야 될 어떤 교육의 역량의 4가지 요소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지금은 부모가 감정적이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지시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또 헷갈림 없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이들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부모들을 교육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예,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생각만 갖고 실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말 이 4가지 요소 점수가 최소한 한 70점, 80점 이상 다 만들어져서 그렇게 돼서 정말 훌륭한 그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토부 교육 그리고 또 토부 육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